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시간, 아버지 오늘 한날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철병거가 서 있을지라도 저희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사사기 1장 30절에서 36절, 제가 성경책인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30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브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안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안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비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 잘 아시지요? 순종하면 받는 복과 순종하지 않으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것이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8장 10가지 이상의 복을 주시는데 짧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많게 되어지고 짐승도 복을 받고 곡식 창고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이기는 복을 받고 풍요로운 복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신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순종만 하면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면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불순종은요,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저주가 50개가 넘습니다.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봅니까? 성읍과 들에서 저주받고 자녀, 토지, 짐승 다 저주받고 질병, 재앙의 저주, 기근과 자연재앙,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고 혼란과 공포, 가정을 빼앗기고 경제적 파산, 빚의 노예, 포로생활, 쉬지 못하고 이집트로 다시 끌려간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축복을 받기 원하면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어제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든 민족을 멸하라, 쫓아내라였어요. 그런데 어제 철병거 앞에서 유다 자손이 이제 멈칫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22절부터 이제 요셉 가문이 나오는데 베델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루스라는 성읍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어디가 성문이냐 물어볼 때 그 성문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너무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설례가 있었죠. 조상들도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었고 이로 인해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줬잖아요. 이 설례가 있기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탐꾼들이 보러 갔을 때 살려주겠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는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착하다, 도와준 이에게 보답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를 쫓아내라 했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지금 저들이 저희를 도와줬어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줘야 합니까? 아니면 저들도 똑같이 쫓아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이미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도움받았으니까 도와주자.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옳단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이것이 이치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분별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이런 말씀은 없지요. 너의 마음을 생각하고 너의 감정대로 먼저 행동하란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의 감정에 따라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90%가 아닙니다. 내가 다 드렸는데 이거 하나는 괜찮잖아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수한 사람은 괜찮잖아요, 안 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신앙의 허점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이 죄와 연결되어서 특징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2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각 지파가 지금 이제 쫓아내지 않는 분위기가 됩니다. 므낫세, 많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 자기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가나안 족속에게 시키려고, 더러운 일들을 맡기려고, 자신들 편하려고 지금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겼지요. 내 생각, 내 중심, 나를 위한 편의. 스불론, 기드온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역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맡겼습니다. 아셀도 여러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 각 지파가 지금 다 같은 실수 아닙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노역을 주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처음에 유다가 시작을 하면서 쫓아내지 못했던, 철병거 앞에서 멈칫했던 것이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에게 남겨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하나쯤이야, 저기도 남기는데 뭐 우리도 남겨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거룩하도록 어떻게든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6월의 캠페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칭찬하기, 축복의 말하기로 정했느냐? 영적인 분위기가 악해지지 않도록,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캠페인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 하나도 똑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이 됩니다. 저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하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어디 죄가 그렇게 기준이 되어집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혼전순결 지키지 않아도 돼. 헌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성경 묵상 안 해도 돼. 예배 시간 되면 드리고 그냥 안 되면 안 드려도 돼. 봉사 그것도 그냥 때가 되면 하는 거야.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 영향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그 하나, 무언가 하나를 그냥 허락하니까, 세상에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이거 받아야 돼, 소수의 의견도 중요해, 이러다 보니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한 지파의 부정적인 생각이 온 민족에게 악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개인적인 어려움도 가져오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나라와 민족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이 어두운가? 거꾸로 가보면 분명 누군가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적인 악함, 한 번의 허락으로 인하여, 그 틈으로 인하여 이것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은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납달리 그들도 쫓아내지 못했는데 33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어느 정도만 남겨놨는데 33절은요 반대가 됐어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이스라엘을 흡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잠기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따라가선 안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기도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세상에 속해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어두움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에게 잠식된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여러분 더 가관입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요 산악지대까지 쫓겨나게 돼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밀려난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파 가운데, 민족 가운데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보면 너무나도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가? 왜 내가 예배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새로워지지 못하는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답이 다 있고 원리가 다 있고 법칙이 다 있는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가인처럼 아벨 탓, 남 탓, 환경 탓, 상황 탓. 여러분, 문제는 다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무언가를 혹시 남겨두진 않았는가? 거룩하기 위하여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내가 혹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남겨둠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을 받는데 그들의 이방 신들까지 다 받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어쩌면 끔찍한 명령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 거룩함 때문이에요. 결국엔 다 물들고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 거였는데 우상을 섬기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99점
9999% 순종하는데 0.00001을 불순종한다. 하나님께는 불순종 이렇게 돼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아니 이렇게까지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의 순종이에요. 믿음도 100%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작은 의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의심, 누군가 한 말의 의심에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100% 신뢰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여러분 오늘 어제부터의 말씀 우리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처음엔 잘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여기까진 잘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도 잘해야 되잖아요. 정말 처음에도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지요. 가다가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이 사울 왕처럼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차라리 다윗처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것이 더 우리 안에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혹시 내가 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혹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다 주를 위해서 다 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요즘에 제가 부자 청년 이야기 많이 하죠. 부자 청년 다 했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예수님도 칭찬하셨죠. 그러면 재물 하나만큼은 아니 그 하나가 너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내가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지금 괜찮다고 고집부리면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요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타협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철저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하면 받는 축복 이미 다 그건 준비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만큼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릇이 문제인 거죠. 그릇이 작으니까 못 받는 거고 그릇이 깨져 있으니까 못 받는 거고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도 불쾌하잖아요. 내가 이 식당에 다시 오지 않겠다 이런 마음 들 정도로 불쾌하죠. 영적인 그릇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영적인 그릇에 그 고춧가루와 같은 더러운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남겨두고 있는 이 하나 무엇인가? 여전히 내 손에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 주님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허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기준이 우선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감정이 세상에 보는 시선으로 선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하지 않다면 그 또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